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그 새벽부터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낮이었는데 하늘이 깜깜해지고 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징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고 또 후회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것은 예루살렘 전역에 정말 빠르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무덤에 나타났고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증언을 했고 또 베드로가 달려가서 직접 무덤을 확인한 이야기도 그 예루살렘에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은 이런 놀라운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여전히 낙심한 상태죠. 왜냐하면 선생님으로 여겼던,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빠지고 또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이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다시 열정을 불일게 하시고 또 결국 그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이 있었던 곳이지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 역사적인 중심에서 등을 돌리고 자신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이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혼란과 좌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무너졌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사이에서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유익이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화가 이들의 대화처럼 혼란과 좌절밖에는 없는 그런 대화라면 영적으로 무익한 그런 대화가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놀라운 것은 이들이 믿지 못하고 낙심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대화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유익한 일입니다. 유익하고 또 유익하지 못한 대화의 차이점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느냐에서 결정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유익하지 않은 그런 낙심한 그런 대화만 나누고 있을 때에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조용히 다가와서 함께 걸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좌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낙심하는 이야기들만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말없이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그렇게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상태를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요, 이 제자들이 정보가 없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는 충분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믿음의 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풀어주십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먼저 어떤 경험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길은 바로 어떤 느낌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진짜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8절과 29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지금 이 두 제자는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 특별한 감동을 느끼고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장면,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제 거행했던 성찬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두 제자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걸으며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즉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낙심했던 그 길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한 자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명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이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온전히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의 본질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낙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조용히 함께 하십니다. 낙심한 그 길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가 다시 그 길을 돌이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변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마음에 식어진 믿음이 있다면, 혹은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좌절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떡을 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방향을 되찾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삶으로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눈이 밝아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 두 제자들, 실망과 낙심과 불평과 정말 어찌 보면은 유익하지 않은 대화가 이어지던 그 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귀한 일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는 모든 일들과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처럼 열정으로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정말 불타는 그런 믿음의 우리 그 백성들, 그리고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